오늘은 8.15 광복절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오늘 기도에서 나왔지만 북한에서 목숨 걸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저희와 함께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탈북 형제 자매들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 힘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류 역사는 타락의 역사다. 인류 역사는 욕망의 역사다. 인류 역사는 죽음의 역사였다.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는 인간의 핍박의 역사요, 인간의 해방의 역사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는 타락한 욕망 때문에 정복과 노예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노예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자유와 해방의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생생한 현장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노예의 역사가 있었고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입니다. 해방을 얻은 날입니다. 430년 그 긴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손길로 해방과 자유를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우리도 일제의 모든 것을 뺏기고 짓밟히고 고통스럽게 살아간 식민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3.1절 기념식을 하고 그런 특집 다큐멘터리를 보면 일본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일본에 대해서 적대감이 생겨요. 너무너무 우리 한민족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한맺힌 일제강점기 때 자유와 해방을 갈구하면서 여러 사람이 쓴 가슴 시린 시들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시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저거 내가 아는 시인데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고개를 끄덕인 사람 몇 명 없어요. 뭔 생각으로 사십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의 암울한 시대를 반영한 시예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네. 들을 빼앗겼는데 봄조차 빼앗기고 있어요. 봄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제에 다 빼앗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가 시문의 그날이 오면,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조국 해방을 바라봤는지 이런 시를 썼어요. 그날이 오면은 이 목숨이 끊치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른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종로의 인경을 까마귀처럼 들이받아서 머리가 깨져도 좋다는 거예요. 조국의 해방만 온다면. 안타깝게도 시문은 해방을 보지 못하가 그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우리가 익히 아는 님의 침묵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연애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기니까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조국은 빼앗겠지만 나는 결코 조국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국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10분만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조국의 비참함을 흘러간 대중가요로 부른 노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할게요. 나그네 서름.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네. 뒤에 보면 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낯익은 거리다마는 이국보다 차가워라. 내 나라인데 남나라 같아요. 왜? 빼앗겼으니까. 짓밟히고 살아왔으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이렇게 숨죽여서 시로, 대중가요로 한을 달랬던 일제의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군대도 해산됐고 외교권도 박탈당했고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도무지 올 것 같지 않은 해방이 기적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인용하지만 고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거기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늘이 준 선물이었다. 도적같이 온 해방이었다는 거예요. 연대표에는 분명히 35년이었지만 350년도 더 되는 긴 세월 같았다고 그렇게 해석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우리가 만들지 않는 원자폭탄으로 해방을 맞은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고 오늘까지 지키고 있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인이 됐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측량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 왼쪽에 우리 탈북 형제 자매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목숨 걸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데 어쩌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목숨 걸고 이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총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에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에게 남는 것은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26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나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맞았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 15장 보면 애굽 노예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나와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의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이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누가 찬양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죠. 어디서 일어납니까? 진도, 서해안, 그거 다 뻥이에요. 그거 사기친 거예요. 모세의 기적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세의 기적은 바다가 좀 갈라진 정도가 아니에요. 좌우에 물에 벽이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좌우에 벽이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 지나갑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겠어요? 합치면 죽는데 물이. 거길 지나간 겁니다. 찬양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들 가운데 하나님 같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해 보세요.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만 찬양한 정도가 아니고 성경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고대 근동의 대제국의 왕들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페르시아 대제국 고레스 왕,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다니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왜 그렇게 찬양한 줄 아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죠. 근데 왕이 보니까 거기 누가 또 들어가 있었어요?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의 아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기 전 예수님이죠. 머리카락 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반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아, 목사님 뻥이죠.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이 왜 안 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전능하신 존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불, 막아준 게 일도 아니라니까요. 우리야 못하는지,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그 불 속에 세 친구가 떨어졌는데 거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겁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 그 왕도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가끔 이 다니엘서 지금 보고 있는데 흥분을 해서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붙들어서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고 고향으로 가게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세계사 책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했다 했지,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했다, 세계사 책 없어요. 여러분, 세계사 책에도 성경대로 정확하게 기록해야죠. 그래야 세계사를 읽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누구냐 물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본 백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같이 복받은 나라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갔어요. 얼마나 하나님 속을 많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약간 부럽기도 하고 짜증나서 한 얘기예요. 정말 저희들은 복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지켜 보호해주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런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먹을 게 없니? 힘드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니? 그 말을 하나님 다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끼리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고 계십니다.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이렇게 말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다 듣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혼자 갔습니까? 누구랑 같이 갔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길을 알아서 찾아갔습니까?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음식 스스로 챙겨서 먹었습니까? 누가 먹였어요? 하나님 먹였습니다. 그런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다니. 그들은 광야에 있었지만 자유인이었어요. 그리고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땅을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땅, 어느 땅이었어요? 애굽이었어요. 그건 어떤 땅이었습니까? 노예의 땅, 죽음의 땅이었어요. 두 번째 땅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땅이 어느 땅입니까? 광야죠.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훈련받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한 땅이에요. 세 번째 땅은 어느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자유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해방받아서 나왔으나 믿지 못하는 자들 그 약속의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스라엘은 세 가지 다른 공간에서 지나갔지만 우리들은요, 세 가지 다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기 이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시간에 그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에 붙들려 사는 시간이었어요. 소망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또 찾아오는가? 예수 믿습니다.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또 다른 시간이 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영원이에요. 그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 생활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계속됩니다. 다른 사람 못 누려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계속됩니다.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24절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날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나 그 땅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렙을 칭찬해줘요.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자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진리냐면요, 원망 불평으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다 보면 분명히 원망 불평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낙심할 일도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 아닙니까? 원망 불평에서 얻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찬송, 기도, 믿음으로 얻을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이 됐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했어요. 광야의 길은 훈련의 길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킨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해석해줘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에 훈련받는 것이고, 너희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훈련, 그게 광야 길이었다.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망하는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 그 받은 고난, 아픔, 복받은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해석이 중요해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이 무슨 뜻이 있는가? 해석이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총,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14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그랬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죽고 싶냐?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28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말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었는데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40년 동안에 원망불평하는 그 세대에 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여버립니다. 믿음 없는 말, 죽음의 말,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귀에 좋은 말이 들려지게 여러분이 계속 해야 돼요. 죽고 싶다면 죽여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잘 하시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요. 엄마들이 열받으면 애들한테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한 줄 아세요? 이 죽일 놈 새끼야 이러죠. 그럼 죽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열받으니까 이 살놈아 그러더라고요. 지혜로운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애는 살 수밖에 없어요. 에이 살놈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놈아. 얼마나 좋은 욕입니까? 그런데 나가 돼지라면 나가 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자기 애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찬송도 들으시고 기도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에 나오는 온갖 절망의 말도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양하시려면은 주님, 나는 주님의 은총으로 엄청나게 잘 살 걸 저는 믿는데 듣고 계시죠? 이렇게 해야 돼요. 듣게 해야죠. 들는 대로. 아니면 다윗처럼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쫓아올 걸 믿고 있습니다. 아멘. 주의 귀에 들린 대로. 그렇잖아요? 오늘 이후로 말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는 출애굽기 2장 24절에 있어요.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주야, 우리 죽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해서 해방시켜 주는데 바로 구원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이 고통 속에 노예 생활 못하겠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 첫 번째 조치가 뭡니까? 모세를 세운 겁니다.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냥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모세를 세워서 지도자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2단 됩니다. 40년이면 2단 돼요. 몇 년 걸렸어요? 80세, 80년 걸렸습니다. 첫 번째 40년, 왕궁의 40년이죠.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애굽의 학술과 문무, 역사, 철학 모든 걸 채우는 시간이에요. 나머지 40년 처가살이 합니다. 저 신해상 같이 끌려가가지고 양이나 치고. 자, 이 광야 40년은 어떤 세월인지 아세요? 비우는 시간입니다. 멀리 비우는지 아세요? 너 존재에 대해서 비우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거 있어요. 채워야 돼요. 능력도 채워야 되고 하나님 주신 힘도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비워야 돼요. 그 비우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유에 대한 감동적인 동영상을 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우리 교회 뒤에도 이 소 우사가 있어요. 소는 평생 어디 삽니까? 우사에 갇혀 삽니다. 외출, 외박 안 돼요. 오늘 군인 아저씨 왔는데 외박 되잖아요. 소는 외박이 안 됩니다. 외출도 안 돼요.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소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산 거예요. 풀어주려고. 그래서 소를 제가 사가지고 와서 자기 마구간에 집도 깔아주고 거기다 탁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 속에서. 제가 동영상을 봤더니 소가 이렇게 머리를 한번 흔들다가 보니까 정말로 이 목줄이 없는 거 풀린 거예요. 강아지 새끼 주는 그 큰 소가 뛰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발짝발짝 소가.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가슴을 찡하게 만든 거예요. 한참 이 소가 뛰더니 주인한테 와요. 주인 곁으로 오더니 자기 이마를 주인의 머리에 대고 비비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다리에 대고 막 비벼요. 소가. 이 소의 심정을 여러분 알아야 할 텐데. 소가 왜 비볐겠습니까? 주인님 고맙습니다 그예요. 내게 자유를 주시다니 주인님 고맙습니다. 역시 또 소 주인은 말이 통해. 그 소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주인이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여러분, 한낱 미물도 짐승도 자유를 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 서두에 특별히 오늘 탈북자 성도 여러분들 많이 와 계세요. 가슴이 얼마나 찡하겠습니까? 나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여기 참석 같이 오신 우리 송혜원 목사님,
우리 교회에 여기 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설교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또 튕기더라고요. 나는 주일날 낮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없다. 어떤 큰 교회가 오래도 나는 간 적이 없다. 그런데 명옥교회로 온다. 하나님이 이제 저희가 만나게 해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 교회를 지금 돌아보고 섬기고 있어요. 그때 송혜연 전사님 했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한 문장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북한 주민은 지옥 같은 데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찔렸어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옥 같은 데 살다가 지옥 가고 있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로운 곳에 태어나서 예수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천국 갑니다. 북한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자유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목왕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광야의 백성처럼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다고,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 사시면서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이 적책, 이 어마어마한 여러 나라를 빙빙 돌아서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광복절 동영상 사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광복절의 그 사진들을 다 한번 자세히 읽어봤어요. 아까 그 목줄을 풀리는 그 덩치 큰 소가 펄펄 뛴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뻐서 날뛰는 사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 5가트만 소개할게요. 어마어마한 사진이 많죠. 첫 번째, 광복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서 추록한 우리 독립투사들이 시민과 함께 환호하는 장면이 있어요. 풀려나온 거죠. 일제 쇠사슬에서 풀려나옵니다. 두 번째 사진, 1945년 8월 15일 미군들이 조선 총독부, 옛날 중앙청이 있죠. 거기서 일장기를 내립니다. 사진이 나와 있어요. 일제의 통치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진 한 카트. 남산에 시민들이 올라가서 태극기를 개항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땅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찾은 나라. 그리고 네 번째 사진. 미군들이 일본군을 다 잡아가지고 무장 해제시키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일본 순사가 무장한 그 총칼로 우리 국민을 죽였습니다. 무장 해제시키고 있어요. 총 다 뺏어버립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사진이에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해방되고 나서 10월 달에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그 대회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고 송기정 옹이 감기에 푹 받쳐서 눈물을 닦고 있는 사진이 나와 있어요. 왜 고 송기정 옹이 대한민국 태극기를 들고 눈물을 훔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를린 올림픽에 누가 우승했습니까? 마라톤에서. 그런데 그 가슴에 뭐가 있어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지 않았겠어요?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태극기를 들고 운동을 하고 있다니. 참으로 모든 장면이 가슴 벅찬 사진들이었어요. 중간에 언급한 대로 우리가 만들지 않는 원자폭탄으로 우리는 해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당히 내 조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도 광복절 노래 한번 물어봤는데 광복절 노래 첫 소절을 모르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됩니다. 저기 행성에 가서 살아야 돼요. 저기 화성에 가서 살든가. 광복절 노래 첫 소리는 뭡니까? 자, 여러분 가세요. 화성으로 가야 돼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 노래 모르면 그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흙을 다시 만져보자는 거예요. 자기 나라 땅인데 왜 다시 만져보자고 그랬겠어요? 다시 찾은 내 조국, 내 땅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빼앗긴 들에도 봄 오는가 시 한번 말씀드렸죠? 빼앗긴 들에도 봄 오는가. 나그네 서름, 낯익은 거리다마는 이국보다 차가워라. 근데 내 땅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해방과 자유를 준 사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도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와 해방이었어요. 첫 번째, 어떤 해방이었는가? 죄의 사슬에 매여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질병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 원수마귀에게 붙들려서 비참하게 무덤가에서 밤마다 소리 지르고 사는 그 비참한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를 자유케 해준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 2,000마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명령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참, 이런 기적의 은총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죽음 직전에 천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주여 나를 좀 건져주세요.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죠. 죽음 직전에 천국을 갈망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그러니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정도는 좀 협조가 돼야지 여러분도.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그거 기억 안 납니까? 뭘 기억하고 사세요? 말씀을 기억하고 사셔야지.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송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유, 해방, 능력입니다. 죄의 문제든지 질병이든 영적 문제든 어떤 삶의 문제든지 주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말씀한 적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한갑이 넘은 아버지가 30이 다 된 큰아들 카드빚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예요. 뭐 사업하다 빚졌으면 이해가 되는데 허랑방탕하고 한마디로 도박하고 그렇게 하다가 돈이 빚이 6천만 원. 그걸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갚아줘야지. 아버지가 이 돈 저 돈 다 끌어모은 게 약 3천만 원. 반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대출 받아가지고 3천만 원 챙겼어요. 그리고 빚을 다 갚아줬어요. 유서 한 통을 남기고 아버지는 자살했습니다. 거의 한 줄의 그 아버지 이 유서에 남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빚을 다 갚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 것이다.
빚을 다 갚았다고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써놨어요. 이게 아버지 무슨 마음이겠어요? 빚을 다 갚아줬지만 정신 못 차리면 너는 또다시 너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보십시오. 너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느냐?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래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줬어요. 다시는 그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해서 승리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해 준 6월절 절기 때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한 명령이 있어요. 왜 쓴 그 기쁜 해방의 잔치 기념 식사하는데 왜 쓴 나물을 먹기에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기쁜 뜻이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기쁨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당한 고통스럽고 쓰라린 노예 생활도 함께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쓴 나물을 먹인 겁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먹여보세요. 쓴 나물이 있죠? 뭐죠? 쓴박이 있잖아요. 우리도 있습니다. 확 먹이세요 애들한테. 응? 고통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8.15 좋네요. 8.15 여러분 지금 뭐 연휴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뭐 맛있는 거 많이 사 먹는데 쓴박이 사서 싹 먹이면서 얘기하세요. 팍 뱉으려고 그러면 쳐 먹어 이놈아. 왜 그런지 아니? 우리 조상들이 35년 동안 죽을 이 쓴박이보다 더 쓴 세월을 보냈다. 그런 역사를 기억해 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우리는 잔치날만 기억합니다. 그렇죠? 잔치날 축하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쓰라린 날을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에게 3.1절 기념식, 8.15 광복 기념식 할 때 못마땅한 게 너무 많아요. 저를 세워줬으면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갈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제가 만약에 경축사 한다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일본한테 안 맥히려면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외쳐야 됩니다. 방송에서. 일본에게 맥히지 않으려면 교육, 군사, 국방, 사회 어느 분야인데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일본에게 간접적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힘을 길러야죠. 무슨 강력히 규탄한다. 뭐 하겠어요? 이불 속에 고함 지르는 거죠. 참, 제가 보기 되게 웃기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뭘 강력히 규탄한다.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네? 규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핵 무슨 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들은 척도 안 해요. 나는 속으로 저런 말을 왜 하니 듣지도 않는데 개소리 멍멍으로 듣고 있어요. 김정일이 보세요. 계속 펑펑펑 터뜨리고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다시 한번 일본에게 짓밟지 않으려면 군사, 교육, 경제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더 놀라운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한반도를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보세요. 사드 때문에 배추도 안 되는데 얼마나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고통 주고 경제주로 압박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시달리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싸우고 난리예요. 뭐 중국 누가 갔다 오면 그거 뭐하러 갔니? 막 욕하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강대국을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는가? 사방으로 하여금 이 다윗과 이 나라에 대해서 두렵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벌벌 떨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규탄한다 소리 질렀다 우리는 힘이 별로 없어요. 역사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까지 붙들어 주셨는가? 전 세계를 살리는 선교 국가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가 가장 많이 파송돼 있어요. 우리 시골 같은 이 조금 명업교회도 미얀마, 네팔에, 아프리카에 선교회, 북경 신학교회 계속 강의하고 예배당 세우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대한민국 생명을 살리는 대한민국을 왜 안 붙들어 주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8.15 광복절